그때 누구겠습니까? 이 앞에, 그쵸? 이 앞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를 조장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회의 주인은 누구시겠어요? 이 대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조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강령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저는 그걸 다 하나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성경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런 주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조장,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조금 더 집약해서 우리 조장,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좁혀가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뭐 이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커트시키고 압축시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순서를 잡았을 때 창조의 하나님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목소리 제일 큰 사람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 버거트 목사님의 실령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의 첫 시행이다. 하나님 계시의 시작이며 모든 종교 생활의 기원이 된다. 창조는 시간의 시작이요 공간의 시작이다. 무에서 유의 창조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문화는 누가 창조한 것일까? 문화론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문화의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린다. 하나님 태초의 만물의 창조와 함께 문화 발전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돌보시며 다스리시지만 또한 이 일에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 예, 문화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읽는 게 매력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을 더 깊게 하지도 않고 뭐 믿으세요 권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에 묵상한 내용 가운데 이제 문화의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좀 그런 점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번 준비하는데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주강사 목사님이랑 특강강사 목사님을 제가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문화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장황하게 설명도 안 했고 그냥 간단하게 터치한 거예요. 그냥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이 안에서도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줘서 강의를 하실지 설교를 하실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기본적 이론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알아두고 문화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제가 석기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혹시 조장들이 읽어야 할 서적이나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실 없대요. 그냥 와서 들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야 뭐 또 그만큼 가운데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거 중심은 딱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론적으로 볼 때 성경의 문화의 근원은 성경의 문화의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린다. 문화 발전을 또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문화 자체를 물론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그런 문화 발전적인 그런 플랜을 다 알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여자 운동원 중에 목소리 큰 운동이 누구 있어요? 아유. 예, 뭐 추천 받았으니까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사망에 이른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신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다. 문화론적으로 문화의 사역자인 인간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이다. 구속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라 적극적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어 인간 본래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데 있다. 네, 하나님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성경에 이게 교훈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문화의 뭐 발전 이런 것도 다 계획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면서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활동을 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문화론적으로 역시 계속 이론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인간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과정이 그 결과가 구속의 결과가 그런 과정이 모든 내용이 본래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모습이다. 아까 제가 우리 성경 구절 창세기 읽었던 것처럼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모든 것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심히 좋았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되돌려 놓는 것.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시 씻어내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회복의 개념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겠다. 창조의 하나님을 인지하겠다. 그 외에도 여러 인간과의 이제 관계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주와 피구원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증거자일 것이고, 그리고 주와 종의 개념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 친구, 몸과 지체,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속되는 개념이거나 뗄 수 없는 관계, 뭐 그리고 정말 친숙한 관계, 이런 관계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시면 이어서 제가 바로 설명을 하면은 이런 표현들이 정말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느껴지냐 이거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느껴지냐, 내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나,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으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지 한번 이 주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정말 맞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 내가 지체? 나는 지체적인 느낌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역할이 전혀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여러 이제 고민이 또 그게 고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깨닫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성하면서 기도하며 회복하는 준비가 있으면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문화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들을 살짝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제가 이런 글들을 뭘 그대로 썼어요? 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회 전 기간에라도 제가 사실은 이거 묵상하라고 그때 보내드렸던 그 내용 보면은 사실 길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1장에서 3장만 되라고 했는데 사실 다음 주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도마서 쪽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인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그럼 좀 읽어볼까? 미리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사실 본문이 나오면은 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부분을 읽어보라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던 성경 부분을 그걸 하든지 아니면 좀 이번에 특별히 좀 정해서 추가로 더 읽어야겠다. 아니면 잠언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이거를 여기서 틀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야 되는 건 노력하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더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써 알아가자.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죠? 우리 읽는 사람이 이게 답이 돼버려요. 읽는 게 사람입니다. 읽는 그 존재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 주제라고 하지만 그 구원의 대상은 결국은 인간이고 또 그 교훈을 받는 사람은 결국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도 되어 있을 뿐더러 그 여러분에 관한 여러분을 알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공부도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도 좀 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조모임에 유용하게 또 쓸 수도 있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또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조장 보시면 성경 속에 뭐 제가 이거 정리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선에서 그냥 인물 몇 명 적어놨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 물론 선한 인물이겠죠. 뭐 악한 인물 말고 뭐 악한 왕부터 해서 악한 뭐 존재들 말고 선한 인물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중심은 정말 우리 강령이 멋진데 강령에 있는 그 내용대로 사실 보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과정에서 처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카와를 붙여주셨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그 이후에 족장 그런 족속 민족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가정 안에 그런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기도 하셨고 여러 모습에서 또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을 이렇게 공동체 사회를 조성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 지도자를 꼭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대회에 있어서는 여러 또 뭐 대회장이 지도자이기도 하고 뭐 어쩌면 목사님 지도자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 분야의 지도자라는 거죠. 조장이라는 게 사실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 조장은 이러이러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조장의 개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좀 이럴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그 성경의 인물들의 지도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조장이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좀 일단 적어놨고 그 외에는 뭐 더 계속 있습니다. 그냥
당장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이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질까요? 일단은 섭외하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뭐 아무나 섭외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야 뭐 이거 섭외하는 거 되게 그냥 막 그냥 사람 인원 필요해서 이렇게 섭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부담되든 뭐 시간이 안 되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쨌든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죠. 기회. 짐을 막 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안 한 사람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조장을. 근데 여러분 역시 하고 싶든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뭐 하기 싫든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기회를 받은 겁니다. 하기 싫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기회였던 거죠.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고 싶었었는데 해보니까 아 역시 기회였다. 이런 기회라는 개념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대학생들을 영혼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거는 하나 더 복이고 기회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넘어가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이끈다는 거죠. 물론 그 하나의 영혼이지만 리더십으로서의 훈련을 좀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나중에 터져 장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법부터 해서 사람을 때론 이끌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고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섬기는 일이지만 정말 조를 섬기면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양한 조의 모습을 마주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를 맡았을 때 그 상황들을 지금부터 기대하시고 또 대비하시고 하셔서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훈련한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 대회 조직의 위원 조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원으로서 이 공동체 전체 대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부로서 대학생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이 전체 돌아가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희생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또 나서야 될 때 나서는 것, 또 전체 설득시켜주는 것, 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서 활동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조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자기가 받을 은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도 해야겠죠. 물론 또 근데 조장들은 사실은 노력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은혜를 받기에 그 영혼들이 바로 앞에 있고 또 이런 훈련한다는 것들이 바로 앞에 이제 실전처럼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죠. 김대희 목사님이 조장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소대장. 네, 맞아요. 네, 영적인 소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병사도 있고 또 여러 병력에서도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면주수도.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소대장 딱 전체를 총괄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바라봐야 되고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거를 또 상부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상부에서 딱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이 병력은 너가 맡아라. 이 병력은 여기만큼은 너가 맡아라.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넘어가면은 조 모임 중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모임 중에 잊혀질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 주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뭐 부서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게 중심입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학생 때 무슨 뭐 스텝도 아니고 물론 이게 스텝이지만 그냥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 대학생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이겠지만 이게 이제 중심이 은혜 받는 게 늘 가슴속에 이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다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잘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미리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언한테 너희도 은혜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초반부터 막 이렇게 막히기 시작한 그런 운동은 있는 거예요. 막 약간 막 좀 뭐든지 비판적으로 보고 막 그런 운동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 받는 거에 대한 개념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뭐 한 가지 팁은 여기 써놨지만 구원의 은혜부터 좀 생각을 다시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 하나님이 우리 죄로 정말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계획들을 보면 그거 자체가 이제 은혜인 건데 그런 것들은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조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좀 란을 비워놨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해야 되겠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좀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정말 이게 마음의 부담도 좀 따라올 수 있는 게 이제 주장의 이제 그런 부담입니다. 먼저 이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언을 위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조언을 위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음 넘어가서 조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설교하시잖아요. 강사님들 설교하시지만 설교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얘기 나오기를 이거는 이따가 이제 사탕을 하나 사탕성이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제 지금 당장 위에 있는 게 사탕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맞추면 뭐 사탕 2개 드리겠습니다. 네? 눈 마주치는 게 좀 부담스러워. 좀 잘 마주쳐요. 애들이 의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애들이 의대를 받는지. 아멘 소리가 작을 때. 아멘 소리가 작을 때? 반응이 없을 때 반응이 없을 때?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교자 본인의 네. 의도가 더 나오려고. 오, 정말 좋은 답이긴 한데 제가 말하는 답은 그거예요. 지금 답이 안 나와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사랑하자, 뭐 교회를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그런 헌신과 그런 것들이 없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제가 초반에 부끄럽고 이랬다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만큼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함께 노력해보자는 입장에서 저는 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구조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조언을 만날 때 있어서 정말 내가 이 인도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없지 않아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버리면은 사실 거기에 설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약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부담을 또 없는 것도 문제죠. 그냥 막
막 영혼 없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전혀 마음이 없지만 그냥 들은 대로 배운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문화를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피하는 것도 비겁한 모습. 이미 부족한 모습이고 죄인들의 이 자체가 죄인들의 집합소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조모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겠지만 정말 그거 큰 부담이거든요. 내가 한마디 잘못해서 이 대학생들이 통해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상처받아서 여러분들이 말실수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조원 간의 관계 때문에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안 나와버리고 나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문제는 아니까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더 꼭 참고 더 노력하고 때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가식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기 위해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종업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여기 고객이 있다는 우선이 우리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조장으로서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됐었고 나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이 조언이 은혜 받는데 하품이 나오고 하지만 조언이 은혜 받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 받을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함께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함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함께 받은 은혜를 분명히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조로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겠죠. 함께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겠죠. 세 번째가 이제 특별히 이번 대회에 맞춰서 문화의 하나님을 좀 문화의 그런 관련된 문화와 관계된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을 해보는 문화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아는 분도 있겠지만 니버라는 학자가 연구한 문화와 그리스도라는 5가지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도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할 부분 많아요. 그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문화를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학생대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문화관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학교나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만나면 이런 문화론만 해도 문화관만 해도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만 생각하시고 문화의 하나님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혹시 암송하는 분이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거 뭐 그거는 대회 주제고 주제 말씀 혹시 외운 게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이걸 하라고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없어요? 있으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면 창세기 2장 15절 목요일날 없어요? 침묵에 창세기 이건 해보셨어요? 그래도? 뭐 외우고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1장에서 3장 읽어보시면서 날별로 이걸 참 생각할 부분에 있어서 진짜 어려운 건 없었어요. 문화의 창조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근거가 되는 거 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들 그리고 인류의 타락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의 모습들 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아니면 내가 속한 여기는 어떤가 자, 조모임 중에 잊혀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런 모든 개념이 있지만 조모임의 주관자도 누구다? 네,
하나님이다. 조모임의 주관자, 주인 하나님이다. 그거 놓치지 않으면 솔직히 뒤에 거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쉽게 우리가 잊혀질 수 있는 이게 조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는 그런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뭐가 열리지 않음? 마음이 열리지 않음.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를 좀 더 세분화 시켜본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음. 이게 좀 첫 번째라고 크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이제 나 조장부터 조언 그 개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다음 또 조와 나. 조에 있어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조는 정말 지금 뜨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지금 이 사람들과 공유할 마음도 안 생기고 공감을 못 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나한테도 마음이 안 열리고 나 자신한테도 못 믿겠고, 이건 그냥 제일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크게 전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과 나, 조와 나, 그리고 나와 나. 나한테도 솔직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위험한 거죠. 그럼 마음이 열렸나 안 열렸나를 여러분들이 조장으로서 팍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늘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막 대화가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주제와 전혀 관련도 없고 뭐 여자친구 얘기도 나왔다가 뭐 남자친구 얘기도 나왔다가 뭐 먹을 거 얘기 나왔다가 대화가 막 이렇게 장황하게 가는 경우가 있죠. 조장으로서 그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연예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TV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스포츠 얘기할 수도 있고 류현진이 지금 어쩌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류현진.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거 지금부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 부족하다면.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러면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 함께 하되 한 발짝 굴러서 지금 이게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지금 이 산으로 가는 대화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이번 대회 주제가 문화만이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화에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TV 연예인 뭐 이승기가 뭐 요즘 드라마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요즘 애들 그거 너무 따라가더라. 요즘 너무 뭐 표현들이 요즘은 너무 과격하더라. 이런 얘기로 해서 그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뭘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거 굳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냥 학교 얘기도 좋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딱 이거 나오면 또 바로 잡고 이 부분 넣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계획한 게 있는 걸까? 뭐 누가 자살을 했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캐치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가 게임이라고 적었는데, 요즘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게임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장들이 뭐 이거 안 돼, 그냥 무조건 게임. 이거는 게임 하는 건 좋은데 게임만 하다가, 아니 진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다른 조모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 모임과 다른 거 없는 거. 여러분들은 대학생 대회 조장이라는 거, 대학생 대회 조모임 한다는 거 결국 잊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 앞에 방금 우리가 산으로 가는 대화라고 했지만, 그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여러분들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솔직히 뭐 게임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서로 소리 지르고 막 땀 빼고 막 이러면 더 피곤해져요.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겠지만 대화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조문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거 보고, 이게 마지막이 지금 여러분과 관련된 것인데 네. 제가 모르겠어요. 좀 더 재밌게 막 하고 싶은데 아무튼 좀 진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함.
이게 조마다 다르고 조원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온 친구랑 경남에서 온 친구는 상황이 달라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개인적 피곤함을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건 조언관리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고, 이런 피곤함 때문에 이 조모임에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장은 몇 명 피곤해한다고 그냥 쉬어요. 자, 다 쉬어. 다 자. 그냥 무조건 쉬는 건 일단 아닙니다. 네, 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좀 피곤한 사람, 상황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많으면 뭐 쉴 수 있어요. 잘 수도 있고. 근데 뭐 한 명 피곤하다고, 나 조금 피곤하다고, 야 자라, 뭐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쉬는 것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앞으로 대회 일정 그 전날이나 이런 걸 체킹을 하면서 이때는 뭘 하면 좋겠죠, 이때는 좀 쉬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고민을 해볼 거예요. 물론 제 말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조 상황에 맞춰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잡고 가자는 겁니다. 뭐 무조건 쉬는 거, 무조건 쉬는 시간은 쉬는 거니까 종모임 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조모임 그리고 성경 말씀 나누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과해버려가지고 이게 피곤한 경우도 있어요. 막 우리는 은혜 나눔을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은혜 나눔을 막 밤 3시까지 하는 거예요. 첫날 우리의 각자 인생을 다 돌아보고, 저는 제 인생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때 처음 만났는데 한 예수 첫날 만났고, 이때는 정말 몸이 떨어졌다가 인생을 다 이렇게 막 나누고, 첫날부터 이런 에너지를 다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 대회 일정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날 할 것도 많고 말씀 들을 거 있으면 또 그거에 맞춰서 종모임을 짧게 끝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있으면, 모두가 체력이 너무 좋아 보이면 더 나눔이 길어질 수 있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졸려하고 피곤해하고, 사실 길게 하는 자체가 피곤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고 여러분들 피곤해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눈빛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이 풀려 있어요, 사실. 그리고 입을 가면서 하품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그러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이 조언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조모임이 결코 아니에요. 조원들의 눈빛, 표정, 대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진짜 달릴 상황이다. 조언이 너무 재밌어한다. 지금 이거 재밌어한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고, 지금 뭔가 아닌데, 그런데 나는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좀 너무 진부하게 가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조모임을 잘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조모임의 중심은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향기를 뿜어낼 줄 알아야겠죠. 조모임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작성한 거는 좀 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